계속해서 찜통 같은 더위입니다. 금방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서 기타를 치니까 저는 계속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땀이 막 비 오듯이 막 쏟아집니다. 에어컨은 저 멀리 뒤에 있고 앞에서 이 차가운 공기가 여기까지 밀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좀 이제 교회가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나아지고 하게 되면은 냉온 풍기를 하나 더 들여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냉방 시스템이 조금 더 한층 더 강화가 될 것이고 또 겨울에는 조금 더 따뜻하게 우리가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이겨나야 될 터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뭐 걸렸으니까 이미 걸린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걸리신 분들은 빨리 회복하기를 기도할 것이고요. 또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철저하게 좀 다시 경각심을 좀 가지고서 좀 주의를 좀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주의를 안 해서 좀 큰일 났습니다. 어쨌든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길을 이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도행전 20장 24절 그 유명한 성경 구절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 배경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정말 쉽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24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래요. 그러면 그 사명만 생각하면은 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생각하는 가운데에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빌립보서에서도 이미 고백한 바, 이것을 그대로 이제 또 고백을 하죠.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거슬러 올라가서 23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이 각성에 대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이 말은 뭐냐면은 한글 성경도 잘 해석하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 잘못 이해를 하고 주어가 난지 너인지 이것도 구분이 안 되면은 이게 도통 헷갈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누구에게? 내게, 사도 바울에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말해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증언이, 그 말해준 그 내용이 뭐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결박, 죽는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자, 그런데 그 결박과 환난은 결국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워지 않을 정도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헌신을 하겠다 이렇게 대범하고 또 이렇게 아주 강단 있게 자신의 신앙 고백과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당연히 이 각 성에서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증언을 들었었던 이때에만 그 이후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해서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한과 동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에 이제 들어갔다가 거기서 결박을 당하고 큰 난처함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히지만은 연신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혔다가 잠에서 그 혼전한 상태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감옥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고 나서, 귀신을 내어쫓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박을 당하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 자, 그곳에서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심한 매질을 통해서 거의 혼전하다시피 합니다. 자, 그렇게 혼전한 상태에서 잠이 깼는데 그 시간이 언제예요? 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밤인지 낮인지 시계가 없으니까 도통 구분이 안 되고, 또 감옥은 거의 굴과 같이 또 지하에 있는 그런 감옥이었기 때문에 도통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은 시간이 꽤 지난 것으로 여겨지면서 깨어나자마자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가 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찬송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나간 것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를 지켰었던 그 간수가 졸다가 옥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서 나는 이제 죽었다 해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당장에 사도 바울이 멈추라고 우린 도망가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간수, 자결하려던 이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때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결국은 이 죽음 앞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다시 살아나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 여행을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쭉 하게 돼서 에베소도 들리게 되고, 또 고린도도 들리게 되고, 데살로니가도 들리게 되고, 데살로니가 뭐 이렇게 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증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9장 이제 3차 전도여행 이제 떠나고 나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들리게 되죠. 그곳에서 매일같이 낮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무려 매일같이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하면은 정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정도 들어요. 매일같이 보면서 매일같이 함께 나누죠. 왜 더 정이 들까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지금 회당도 아니에요. 두란노 서원, 그러니까 티라노스라는 이 두란노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티라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의 도서관이에요. 그 도서관에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도서관에 빈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이쪽 이 근동 지역에서 항상 생활의 습관, 패턴처럼 있는 습관이 있는데 그 관습, 그 행태는 무엇이냐면은 낮잠 자는 것이었어요. 그 낮잠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잠을 포기하고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낮잠을 안 잔다. 생활 패턴이 완전히 어그러지기도 하지만은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 그런 갈망함이 있었고, 또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자가 이렇게 삼박자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가장 길게 사역한 곳이 에베소이고, 두 번째로 길게 사역한 곳이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두 곳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둘 다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이 항구 도시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그러면 이곳에 와서 잠깐이라도 복음을 듣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다시금 배를 타고 다시금 목적지를 향해서 가합니다. 고향으로 가든지 목적지로 가든지 그렇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은 그들이 가서 자신의 고향이나 아니면 자신의 그 목적지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와 에베소를 믿음의 전초기지, 복음의 전초기지로 생각하면서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애를 쓰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힘쓰며 애썼습니다. 2년 동안. 자, 그러면 정이 들었죠?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13절부터 보게 되면은, 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지금 바울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사도 바울은 걸어가고 나머지 일행들은 배를 타고 움직이려고 했던 것이죠. 왜 걸어가려고 했습니까? 아직 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을 걸어가면서 자주 그 육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때에 이 아시아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14절에 보면은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아소라는 곳에서 약속된 장소에서 배를 타고서 또 걸어서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만나서 배를 타고 아소라는 그 항구에서 미둘레라는 곳으로 이동을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보게 되면 15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날 하면서 조금씩 이동을 해서 지금 어디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 밀레도에 이르러서 잠깐 정차를 하게 되는데 그 정차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멈추어서 지금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16절에 1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다. 자, 왜 에베소에 머물지 않으려고 했어요?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아시아에 지체하지 않고 빨리 어디로 가려고요? 빨리 저 유럽으로 가서 땅끝인 로마 가고 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 들르면은 어떨 것 같아요? 좀 지체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지체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까? 지금 잠깐 2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2년만 사역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전체 사역 기간이 얼마인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절 말씀 보세요.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은 에베소 전체 사역을 놓고 보면은 몇 년 동안 사역을 한 거예요? 3년 사역을 한 거예요. 3년 동안 밤낮, 여기서 보면은 동일하게 나죠? 밤낮 쉬었어요? 쉬지 않았어요? 쉬지 않았다. 정말 온 열정을 다 태워서 에베소 사람들을 케어했어요. 가르쳐 주었어요. 양육했어요. 그들 믿음이 자라도록 또 그들이 다시 그 믿음이 자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을 다해 준비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낮잠 자는 걸 포기하면서까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힘쓰고 애썼습니다. 발걸음이 쉽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성령이 환난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이제 지나가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에는 2번 다시 오지 못하겠구나. 내가 여기서 이들을 만나게 되면 이들의 이 모습이 마지막이겠구나. 그럼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도대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가게 되면 박해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데 그냥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들이 너무 좋은데? 이들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었던 것처럼 이 복음의 전초기지를 더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수도 없이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수많은 그런 생각이 만감이 소위 말해서 만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거예요.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가운데에 내가 그래도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대로 살아가야지. 그런 인정에 끌려서 내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에베소에 들어가면은 혹여나 나도 감정이 치우쳐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 가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베소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가려고 했고 또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냥 가기는 서운한 거예요. 자신의 소식을 알려주고 또 교회 지도자는 교회에서 이 지도자와 장로들은 굉장히 밀접한 속속들이 또 이야기도 또 많이 또 나누기 때문에 좀 더 가까울 수 있죠. 그리고 교인들에게 자신의 그 소식을 알려주는 그 역할, 교회의 그 리더십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또 지켜나가기 위해서 에베소 장로를 청하게 됩니다. 오라는 거죠. 내가 가면 발걸음이 안 떨어지니까 그분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소식을 전하고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요. 그게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장로들이, 에베소 장로들이 어디에 왔습니까?
밀레도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18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다 아는 바이다. 뭐 2년 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또 3년 동안 같이 또 지도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그 디테일한 그 내용을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에베소에서도 그렇게 녹록치 않는 생활을 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찾아와서 먼 데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향하여 가면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게 유대인들의 어떤 심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어디든지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지금 바울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직 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소식이 빨리 전파되어지니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없이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에베소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에 찾아온 이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관계로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참습니다. 꼭 참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멈춤 없이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라면은 장소 불문하고 상황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너희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바로 21절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전하라고 했었던 그 성령님이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내가 모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알려줬다. 그리고 그 일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멈춤 없이 달려가겠다. 왜냐? 이것은 나의 달려갈 길이기 때문에. 왜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 받은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것을 향하여 갈 때 결박과 환난이 따르나 나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단디하게 소위 말해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러면서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왜 이렇게 불렀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내가 그곳에 갈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는 이제 말하겠는데 나는 이제 오늘 여러분을 보는 것이 마지막 만남인 듯 합니다. 말은 안 해도 알아요. 그곳에 들어가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난 그렇게 열심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8절에 온 양떼 그리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라라는 것. 본인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쭉 그다음 이제 다른 부탁들을 쭉 하고 나서 부탁이 이제 쭉 길게 이제 언급이 돼요. 그리고 나서 36절 말씀 보세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거를 하고 싶었어요. 자신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 에베소로 가면 당연히 그럴 것 같은 거. 그러나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도 그럴 것만 같은 자신의 그 마음. 그만큼 냉철하면서도
그만큼 감정이 있는, 정이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그렇게 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용기 내고 힘을 얻어서 가고 싶었던 그 마음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좀 신기하죠.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 말을 들으면은 안 가면 안 되나요? 붙잡을 수도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도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다시 보지 못한다는 그 말을 듣고 근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은 당연히 해야죠. 역시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여러분, 부창부수라는 말 아시죠? 부창. 남편이 노래를 부르면 아내가 춤을 춘다.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표현하면은 저급할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지만은 너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뽕짝에 잘 맞는다 라는 표현을 우리는 보통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가장 그런 호흡이 잘 맞았었던 부부가 있었죠. 성경 안에. 어느 부부였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교회에 헌신하는데 정말 앞장섰었던 그런 부부였죠. 또 반대로 주의 교회를 망치고자, 자기 자신들도 망치고자 했었던데 호흡이 잘 맞았었던, 소위 말해서 영광, 왜 불러 하면서 뒤뜰에 뭐 감춰놓은 송아지 한 마리를 보았나 이러면서 서로 그렇게 호흡이 잘 맞았었던 그 부부, 결국은 성령을 속인 죄로 죽게 된 부부가 있죠.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부부. 그래서 우리는 어느 부부가 되어야 될 것이냐, 정말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런 모습들은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부, 순결한 신부인 우리는 신부가 돼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 함께 그렇게 호흡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 모범을 아주 전형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멋있게 딱 보여준 이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붙잡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물론 그 마음에 그 아픔과 쓰라림과 정말 더 이상 못 보는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잘 가야지, 이렇게 밀어버리는, 붙잡으면 본인들도 못하게 되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결국은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정을 떼어놓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환난과 핍박이, 결박과 환난이 따르는 일일지라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순종할 줄 아는 교회, 그리고 성령이 말한 것을 배운 대로 실천하는 교회. 하지만은 주님의 그 일이라면은 언제든지 발벗고 나서며 기도라도 협력하여 그 일을 선을 이루기에 힘쓰고 애쓰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애썼고, 또 그 교회가 만들어졌고, 또 그 교회가 만들어진 교회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명령도 안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은 이 교회 존재 자체가 정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가 작은 일에도 충성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명령을 너희에게 내리겠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하는데 그 가르침에 순종해서 그 순종이 훈련이 되어져서 언제든지 다시금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언제든지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장의 주님의 말씀이 당장에 이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짧은 훈련 기간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고 기도하며 하나라도 더 알고 하나라도 배우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성경 공부 동영상 올리면 보시고 또 열심히 하시고 유튜브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조회수가 많아지고 이 주위 인근에 설교를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자동적으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노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더 많아지리라고 보고 또 우리가 나가서 이제 앞으로 전도를 할 때에 딱 나가기만 하더라도 아는 거예요. 그 교회 유튜브 통해서 봤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으로 저는 반드시 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내일 새벽에 또 계속해서 예배 모임 가운데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